이번 주제가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확증하라 입니다.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확증하라. 무엇을 믿죠? 복음이죠. 이렇게 물어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구에겐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그 나의 복음을 누구에겐가 설명하는 데는 늘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3분 복음, 누군가를 만나서 잠깐 짬을 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3분 안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10분짜리 복음,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주어지면 나는 그 10분 안에 복음을 알차게 설명할 수 있는가? 좀 더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한 30분 정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 자신이 있는가?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던 거 혹시 아세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 자체가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믿음이, 성경이 비논리지만 적어도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 안에 괜찮아요. 틀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청문이 왜 쓰시는 거야? 그냥 저 큰 분이 살그머니 와서 하면 내가 모를 줄 알고. 고맙습니다. 저렇게 섬세하세요. 너무 고맙고 이번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어디서 사역하냐니까 제천에서 사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천 너무너무 좋은 데거든요. 어깨 힘 들어가는 거 봐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성경이 비논리지만 믿음을 기반으로 하면 성경은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돼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당신에게 있어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정말 만났다면 당신에게 있어 성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당신에게 있어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같은 것이죠.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전 강의인 줄 알고 사실은 강의를 말씀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새벽에 본문을 바꿔서 설교를, 이렇게 다른 설교를 하게 됐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를 하고 싶다면 교회를 더 키우려고가 아니라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잘 준비되어 주고 싶다면 적어도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오전 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듣기가 지루하시거든,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것만큼 듣기가 지루하시거든 누가 이렇게 손을 살짝 들면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갈수록 눈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몇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서 길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일찍 끝내주라고. 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라고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웠던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착하다 소리 못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로 살아? 이것도 정답은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예수 믿는 우리가 건강해? 에베베베베 하지만 하여튼 목회를 하다 보면 배우는 건 병원 말고 환자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은 교회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와 우리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착하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부자로 살기를 하냐, 날씬하기를 하냐.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가 다르죠? 영적인 데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거듭난 영적 생명을 담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낳고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두 번 낳고입니다. 이 논리가 믿어지고 누구에겐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목사님들 강의할 때 주제를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보여지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음으로 봐야, 은혜로 봐야 볼 수 있는 예수. 세례 요한이 요단강 세례 사건 이후에 눈이 열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것처럼 예수 안에 예수를 볼 수 있는가. 그 주제와 함께 제가 강의를 했더니 중국에서 오랜 날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대구 영남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강의를 들은 중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은 중에 가장 멋진 주제, 멋진 제목을 볼 수 있었다고. 예수 안에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있다면 말씀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 말고,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씀. 우리 일단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부분을 사모해야 되고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자,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영적인 데 있어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육이 아니라 사실은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기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같은 걸 추구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영화나 뉴스에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나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 나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 저들이 믿음이 아니어도 미사에 예불에 참여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같은 걸 추구하니까. 그러나 이따가 우리 TV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 한번 내보내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복도 많아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해, 이렇게 축복이 아니면 저기 미친 것들 또 있다 그래.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끔 산에 오르다가 보면 나무의 조각 앞에서 바위의 형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매한테 비는 분들 있죠. 그 비는 분들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정성을 봐 어리석다 그래. 정성을 봅니다. 나도 가서 빌어볼까? 근데 우리 그 앞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정성을 봐 미쳤다 그래. 미쳤다. 영적인 것은 절대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영적 원리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세 오경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밤중에 왜 찾아왔을까? 아마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잘 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오경은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영생 얻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얻는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친히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듯이 말씀 안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묻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크게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뭘로? 문자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헷갈려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지?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두 번 나요? 내가 어릴 적 어미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인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도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모세 오경을 내용으로는 알지만 진리로는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때 예수님은 그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라.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확증이 있어.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니고데모가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해서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죠. 이걸 좀 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어. 오늘 목사님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설명을 못한 거요, 자기들이 못 알아들은 거요. 이걸 좀 먼저 인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저 강사 오늘 왜 저래, 오늘 오전 시간 엄청 졸리네, 뭐 이렇게 뭐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어떤 한계구나. 여러분 진짜 설교 잘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매주 설교가 설교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디 가서 설교를 배워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을 평범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미지를 진짜 한번 크게 한 방 먹었거든요. 이게 충격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제가 성경 공부를 참 좋아했어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성경 공부를 좋아했냐면, 저녁 야간반도 있지만, 주간반은 놔두고 야간반도 있지만 낮에도 저녁에도 직장 다니라고 공부 못해요 하는 애들을 위해서 새벽반도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 마치고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저에게 한번 충격이 있었는데요, 청년들 한 20명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중에 청년회장이라고 한양대 복학생이 있었어요. 한양대 복학생, 똑똑한 놈이에요. 근데 이 복학생이 성경 읽는 법을 저한테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하루에 구약 20장 신약 10장을 이렇게 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안 놀라요? 매일매일.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내가 청년 담당 교역자인데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성령이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믿음이다 하면, 야 너도 교재 한번 만들어봐, 나도 교재 한번 만들어 볼게. 근데 그 친구 교재 만들고 내가 교재 만들어서 한 번도 그 친구 거보다 내 교재가 좋아 본 적이 없어. 그 친구가 항상 잘 만들어서 그 친구 교재로 강의를 했어. 근데 저는 나보다 누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존심은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는데요, 하루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을 건 없어요. 제가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뭐 어릴 적부터 들었던 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아이가 내가 강의를 계속 하는데 볼펜을 손가락에 끼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놈 같이 교재를 한 1분에 한 번씩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20-30분 강의를 하다가 여기서 열불이 나갔고, 한마디 해봐라 한마디 해봐라, 정말 이 씨름을 하는 중에 한계치까지 와서 한 20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제가 너무 그때 이미 감정이 상했던 바, 어릴 적부터 들었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뭘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지. 맞아 틀려?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봐봐. 내가 그 말 딱 떨어지자 볼펜을 딱 던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도사님 무슨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봅니까? 성경이 보라는 대로 봐야지. 그러면서 그 20여 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복음 알아요? 전도사님 갈라디아서 알아요? 전도사님 로마서 알아요? 내가 볼 때 전도사님 복음 몰라요. 전도사님 강의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게 전도사님 복음 몰라요 하는데, 그때부터 한 10분에서 15분을 쏟아붓는데 내가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아.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 줄 알아요? 그 모인 애들도 20명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한 15분을 쏟아붓는데 복음 아세요? 갈라디아서 아세요? 하는데 로마서는 내가 나중에 확인 안 받고 갈라디아서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갈라디아서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고 마무리를 하고 주일날 예배에 반 넋이 빠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자마자 그대로 기도원 가서 5일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만 읽었어요. 충격 먹었습니다. 5일을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만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한계를 느끼고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더니 나한테 충격 줬던 그 회장은 자기도 엉겹결에 말하고 놀래갖고 열흘 금식하러 갔더라고. 그 학생이 그 열흘 금식하고 오면서 그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얘가 소위 말하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로 떠나게 됐죠. 중요한 건 그 친구를 통한 이 교훈이 저한테 평생에 살았어요. 성경을 보라는 대로 봐야 된다. 우리는 프로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르잖아요. 바둑도 아마추어 5단과 프로 초단이 두면 프로 초단이 이겨요. 장로님들은 아마추어예요. 교회에서 오래 살았어요. 우리는 목사예요. 프로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복음을, 성경을 성경답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야구 아세요? 야구 선수들은요 보면요,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그날 홈런 치면 기분 좋아서 술 먹고 그날 안타 못 치면 기분 나빠서 술 퍼먹어요. 프로는요 그날 홈런 치면 이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배트를 300번 이상 휘두르고 자요. 그리고 그날 안타를 못 치면 내가 왜 못 쳤을까? 배트를 500번 이상 치고 자요. 우리가 목사잖아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됐는데 그날 가서 잠을 자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이잖아요. 억울해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에세이를 쓰듯 매주 설교를 한 편, 두 편, 뭐 다른 설교는 대강 감각적으로 한다고 해도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설교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그날 주일날 잠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나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울고, 설교 때문에 울고, 그리고 그날 밤 가서 설교 다시 만들고, 설교가 잘 되었어도 그날 밤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주일 밤 날 샌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강사가 왔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간증 말고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잘 하면 우리 부목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잠자기 틀렸다고. 저는 그 설교 듣고 왜 나는 이렇게 못 봤는데 저분은 그렇게 봤지 하면 저는 그 밤에 가서 잠자본 적 없어요. 그날 밤 설교를 다시 만들었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안산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안산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당시 서울대 출신 김인중 목사님, 동산교회, 통합 측의 성자라 말하고 왔는 고훈 목사님, 제일교회,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이 감리교 김학중, 나머지 고만고만한 목사들, 그 중에 하나 저. 근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줘서 고맙다고.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온다고. 나 같으면 동산교회, 제일교회, 꿈의 교회 가지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줬다고.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저들에게 저들처럼 이력서를 명함을 내놓을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먹이겠다고. 최고로 먹이고 싶다고. 그러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성경 속의 성경을 보려고 노력했죠. 목사님들의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모르게 됐는데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벽돌 한 장씩 쌓여가듯이 점진적으로 저에게 강의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오랜 날 동안 쌓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죠. 자,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로 가보면 알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리라.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절대 원리예요.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우리의 모양대로.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이에요.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이에요. 내 몸의 모양으로 신발을 담기 위한 것은,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이에요. 자, 보여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에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니, 이걸 수준 있게 표현하면 뭘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요, 흙으로 무엇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따라서 봐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이상의 사람은 뭘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뭘까요? 한국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생명을 거꾸로 하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호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크게 안 했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는 생기 불어넣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호흡 다 해요. 하나님께서 마네킹에게 진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호흡하도록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은 사람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그 안에 영적 생명을 담으신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완벽하게 이걸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자니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주셨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때 아담이 아멘을 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곧 사망이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식물은요, 머리가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뽑히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짐승은요, 머리가 옆에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요.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것이 곧 사망이에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이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에 사망이 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수준 있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깨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야 할 이유예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목적이 뭐죠? 임마누엘이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고자 하셨지만 함께 할 수 없죠. 왜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냥 있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한 신비도 단순한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한 번만 따라서봐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 임마누엘이 깨지고 그 사망적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와 사망적 존재로 태어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거듭난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것이 왜 거듭남이냐? 이것이 왜 거듭남이냐? 이것이 왜 다시 태어남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 번만 찾아봐요. 죄송하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으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잘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제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적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죠. 그래서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저 좀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은, 이 생명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영적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예수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처음 사람 창조의 원형에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니까 이 생기를 잃어버릴 수,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근데 다시 거듭날 때는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 생명만 넣어준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담으신 예수님이,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하면은 영적 생명을 담으신 예수님이, 아멘 크게 봐요, 내 안에 영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어떤 생명이다? 거듭난 생명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시 한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영적 원리가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고,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거듭난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요? 크게 몇 번? 우리는 2번 났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따라서 봐요. 1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길게 한번 해볼까요? 1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1번 났으니까 몇 번 죽어? 언제? 이 땅에 70, 80, 90 살다가 죽고 또 1번 죽으니 언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니까 2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요? 2번 났으니까 우리는 몇 번 죽어? 1번 죽어. 언제? 70, 80, 90 살다가 죽고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1번 죽어.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야.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1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이게 원리예요. 이게 거듭나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하면은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진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1번. 우리는 2번 났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하나 있고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의 갈망정,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만족하면 돼. 술 먹고 뭐 즐기고 재밌게 살면 돼. 쾌락이야.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도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건 추구하는 건 달라.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해. 내 안의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해. 다 같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하고 거듭난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한다. 시작. 거기다 써요. 써.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하고 거듭난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한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재밌게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어. 거듭난 생명이 있을 때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그 생명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노래방 가서 재밌게 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밌게 놀아, 우리가 재밌게 놀아? 노래방 안 가봤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밌게 놀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좀 재밌게 놀라고 그러면 여기서 자꾸 예수님이 지랄을 해. 너 여기서 뭐하냐?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놓아버린 재미는 재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는 거듭난 영적 생명이고 성도들 또한 거듭난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뭘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우리는 거듭난 생명은 뭘 추구한다?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영적인 맛을 상실하지 않는 가운데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용어들이 뭐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왜 그렇죠? 거듭난 영적 생명들에게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영적인 맛을 상실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니까 또 이제 처음부터 목사로서 소명도 받은 분도 있지만 그 예쁜 집사님으로, 예쁜 권사님으로 계시다 아마 목사 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게 재밌을 것 같네. 자,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이라고 말하면 재밌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영적인 욕심들이 있었죠. 막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방언 더 하고 싶고, 기도 더 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님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을 이겨먹을 방법이 없더라고. 딱 하나, 기도더라고. 그 내 기억에 내가 부교육자로 훈련받으면서 나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를 일찍 끝내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보다 기도 좀 더 크게, 목사님보다 기도 좀 길게. 왜? 나는 목사님보다 목회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교회 안에 옛날부터 영적 흐름을 주도하던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옛날 권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은 영적이지 않아. 회의야 이게 바쁘니까. 근데 옛날 권사님들은 진짜 영적인, 옛날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 우리 엄마 세대 이렇게 권사님들 생각하면 옛날 권사님들은 배운 것도 없어. 자신은 무식해. 그리고 또 안 이뻐. 옛날 권사님들은 안 이쁜 게 그냥 꾸미지 않았어. 그러니까 꾸미지 않으니까 옛날 권사님들은 안 이뻐. 또 냄새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늙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늙어서 나는 게 아니라 안 씻어서 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잊지 마세요. 씻다가 죽을지라도 씻고 살아요. 사람 냄새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아이고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냥 잘래, 안 씻고 그냥 잘래, 한 번 두 배 하면 내 몸에 썩은 이 사람 냄새가 배어서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손주도 안 와요. 왜 갑자기 고요해지지? 하여튼 목욕탕에 씻다가 하늘나라 갈 준비를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자, 옛날 권사님들은 무식해, 안 이뻐, 냄새나. 근데 옛날 권사님들 특징이 있어요. 영적이요. 그 뭔가 영적이면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어떤 집사가 상담하면 상처받아. 그래서 권사님 요새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남편이 요새 바람 피는지 안 들어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은 옛날 권사님들은 왜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 보고 새벽 기도 하라고 했지. 너 퍼 자더니 새벽에 기도해, 이거사 내가 깨우러 갈게. 옛날 권사님들은 깨우러 가서 새벽 기도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 아이고 권사님 몸이 좀 찌뿌둥해, 어떻게 하면 좋아, 몸이 아파. 딱 한마디로 끝내. 내가 너보고 금식하라고 했지. 퍼 먹더니 얼추로 금식시켰어. 옛날 권사님들은 그런 맛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사님 나 허리 아파, 한의원 소개해 줄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너 토요일날 나와, 교회 나와서 청소하면 다 나서 그 아픈 다 부려먹고. 그 옛날 권사님들은 또 그런 말씀에 또 순종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흉내내고 그랬단 말이야. 요즘 권사님들은 이뻐, 냄새도 안 나, 똑똑해. 근데 영적인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알려줄까요? 타락한 권사들 내가 알려줄게. 저 권사님 나 요새 힘들어요 한번 그래봐. 그럼 요즘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가 알려줄게. 시작.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이거사. 나도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찜질방 가서 땀이나 쭉 빼고
우리 보리밥 먹고 우리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자.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으로 안 끌고 가요. 죄송한데 제 말 틀려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영적인 맛을 상실해 갔어요.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뭐죠?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늘 한계에 부딪혀요. 왜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일부러 오카른 목사님 잠들어 계신 곳에 가서 한참 있다 왔네요. 제자훈련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한국교회 큰 흔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다녀왔고요. 일부러 이 수양관을 쭉 한 바퀴 돌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오카른 목사님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만큼 제자훈련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훈련만 갖고 될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담당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사역 좀 바꿔줘요. 왜?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제자를요 17기를 수료시켰어요. 근데 왜? 근데 17기를 수료시켰는데 제자다운 제자가 안 나와요. 나 지쳤어요. 그만할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래서 가르치는 너하고 나하고 제자가 아닌데 그들이 제자가 되겠냐? 문제를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차지하지. 중요한 건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도 제자훈련에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쳤지만 가르친 걸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걸 기반으로 요한의 다락방에 체험을 한 뒤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 재미에 취해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은혜에 취해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여름이면 아무리 어디 가서 즐기고 와도 회개해야 돼요. 어디 갔다 오면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거듭난 영적 생명,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교회가 영적인 맛을 영적으로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체험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식 교육을 받았던 저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한때 아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천성 목사님 제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무시가 안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외쳤던 한국교회에 이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교회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거듭난 영적 생명으로서 가장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목사도 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도 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불과 불이 만나서 불이 다 꺼졌던 불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같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영적 생명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앉혀놓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건가? 어떻게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거듭났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죄와 사망적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건 절대 숙제잖아요. 절대 인식이잖아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이 거듭난 영혼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 게 교단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뭘 성령 충만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 오순절 시대가 끝나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꿔요. 내가 노력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나와 함께 친밀감,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 날마다 영적 호흡을 공급해주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충만으로 믿고 사는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영적으로 좀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일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따라서 봐요. 구원은, 더 크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아멘이죠? 구원은 내가 구원주세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어지고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은 선물이죠. 그러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봐요.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어요. 왜 사모해야 성령 충만이 있어지죠? 인격이니까. 성령은 인격이에요. 아이고 그깟 뭐 방언 없어, 그럼 평생 방언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 그 옛날에 다 끝났어, 그럼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좀 내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그런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훈련받을 때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옆에서 손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영적 전달자, 영적 충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이마나 늙어서 노후 준비나 하고 이러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갈망하는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우연찮게 성령 충만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죠. 오늘 그냥 우연찮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얼굴을 몰라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가 형이어도 누나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 따라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갔는데, 문제가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의 어릴 적 숙제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이것이 숙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가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걸 구했던, 지금 그 포장마차 하는 아저씨 가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것을 구했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시골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서울역에 갔다가 제 기억에 앵벌이꾼한테 잡혀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더니 저 같은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고만고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3종류로 나누는데요, 그 아이들을 좀 불쌍하게 생긴 애들을 골라서 국어를 시키고, 좀 야무지게 생긴 애들을 시켜서 소매치기를 가르치더라고요. 면도날을 끼고 착 따면 이렇게 그걸 가르치고, 저같이 이렇게 어깨가 있는 애들은 신문팔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혹시 옛날 권사님들, 목사님들 서울역에서 소년이 신문 끼고 신문이요 신문이 오고 팔던 소년 보신 적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런데 이게 지옥이에요. 하루에 주먹밥 딱 하나 줘요. 그 배고픈 시대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메타작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녁이면 신문을 팔다 남은 만큼, 국어의 양을 못 채운 만큼 몽둥이로 사람을 두드려 패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도망가다가 걸리면 며칠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꼼짝없이 신문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뒤에서 우리 형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문이요 하고 하는데 뒤에서 내 목소리를 들은 형이 죄명이냐 하는데 우리 형아 음성이. 돌아보려다가 못 돌아봤어요. 우리 형아 아닐까 봐.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그 서울역 중앙에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신문이 쫙. 평소 같으면 저를 지키는 애들이 와서 두드려 패거든요. 근데 딱 주저앉는데 우리 형이 저를 안더니 재명아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형아야 왜 이제 왔냐?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형아. 우리 형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저기를 빼왔어요. 저를. 당시 14살 소년이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갈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소년이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가서 2년을 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참 서러움 많이 당했죠. 다른 사람 다 집에 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공장 한쪽에서 자면서 공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7살이 되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물론 그 안에 영양실조도 쓰러지고 병도 있었지만 돈을 잘 벌었는데 분명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교회를 갔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저를 교회 다니는 훈련을 시켜주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갔을까요? 가야 밥을 먹어요. 교회 가면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재명아 왔냐? 재명아 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공장 다니다가 그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요. 놀래야 돼. 제가 21살 때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과 장사 사업장 하나 할 돈을 벌었어요. 21살 소년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양복해주고 21살 소년이 목사님 구두해주고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커튼 어떻게 하냐고 싸우길래 내가 할게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성탄절 앞두고 목사님 뭐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까요? 그때 냉장고 그러더라고. 그 냉장고가 지금 승용차 값이요. 다 아이스박스 쓸 때야. 냉장고 사드렸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는 중에 이제 장사 그만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사업을. 그래서 그 아이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그때 당시에 듣는 말이 내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지만 정주영 할아버지는 공부 못해도 사업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하는 데는 학력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여러분 21살 때 그 정도로 돈 번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그 돈 갖고 이제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응답받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이제 이렇게 금식을 며칠 하면서 응답을 하나님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응답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명아 기도원가? 네. 유선생이라고 그래. 유선생 기도원가? 네. 그랬더니 재명아 그러기도 하고 뭐 유선생 이러기도 해. 근데 기도원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왜? 그래서 사업 하려고요. 응답 받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요. 21살 때. 그래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내일 가. 그래서 나는 목사님 집에 방이 몇 칸이 있는 줄 알았어. 그날 방 가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갔더니 옛날 방들 있잖아. 서울에 저 부엌이 신발장 있고 옆에 솥단지 걸려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방 하나 있는 단칸방.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나보고 자래. 사모님 저 끝에 누워있고 애들 셋 누워있고 목사님 누워있고 나보고 옆에서 자래. 잠이 와? 내가 미친놈이지 여길 왜 따라와 갖고 도망갈 수도 없어. 누웠는데 머리가 문에 꽉 찼어. 밤 12시가 되기까지 뒤척 도망을 갈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12시 정도 되었는데 나보고 그래. 자냐? 아니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자라. 그래. 12시 반쯤 되었을 때 자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잘 봐요. 이런다.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그래요. 순간 제가 용수철이 튀듯이 팍 튀면서 제가요? 왜요? 난 사업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 무슨 목사예요?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팍 튀면서 아니라고 했더니 자라. 그냥 미안해 그냥 자.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한 30분 있다. 자냐? 아니요. 목사해라. 싫어요. 새벽 4시까지 자냐? 목사해라. 이걸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가 되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재명아, 예, 너 내가 목사요. 내가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네 얼굴에 목사가 보여서 내가 지금 응답받고 네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안 한다고 볼딱볼딱 뛰면 안 되지. 기도는 해본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목사한다 소리지.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너도 모르게 서원한 거요. 너 일어나 앉아. 그러더니 나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 거야. 주님,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 이 아들을 평생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리옵소서. 뭔 할렐루야요. 그렇게 하고는 4시 반이 되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우리 새벽 예배 갔다 올게. 자라. 그래. 저 멍청해져 버렸어요. 안수받고 두 분이 나가는데 멍하니 보고 앉아있어.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누웠죠? 어디 누워? 애들 셋이 자다가 한 놈이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도 아니야. 울기 시작하니까 이 세 놈이 1시간 반 동안 울어대는데 내가 도망도 못 가고 갑자기 복잡해졌어. 21살 소년이 제가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나 안수해 줬어요. 목사하라고. 근데 나 직접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기도원 안 가고 교회 의자에서 21살 소년이 3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바쁜지 대답이 없더라고. 삼주 금식하고 회복된 뒤에 열흘 금식을 또 했어요. 하나님 나 직접 들려줘요. 우리는 장사하고 사업하던 기질이 있으니까 뭔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열흘 금식을 또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해가 덩겨서 22살이 되었을 때 보름 금식을 또 했어요. 직접 들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려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명아 목사가 되어라 소명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 자냐? 이러다 받았어. (22살) 때 세 번째 금식 보름 금식을 했는데
이제 이유야 어쨌든 은혜는 받아. 그래서 대답은 없어. 하여튼 그러는 중에 보름 금식을 마치고 회복 중에 그 목사님이 나를 불러. 재병아 이리 와. 너 목사 되기로 했지? 네. 이쁘게 말해라. 이쁘게 말해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너 이왕 목사 되기로 한 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없어서도 안 되는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가 되고 싶냐. 그래. 뭐라고 그래야 돼? 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잘 들어봐.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내 눈을 보더니 이런다. 너 그렇길 원하거든.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너 어설프게 돈 가지고 있으면 돈 의지하다가 너 엉터리 목사 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라. 금식을 3번째 했던 바 은혜가 있어. 이놈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 주었더니 이 목사님이 가져다 홀라당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 나는 그 돈 줄 때 계산이 있었어. 이 돈 주면 목사님이 방은 얻어주겠지. 큰 돈이니까. 검정고시 해야 되니까 공부는 시켜주겠지. 학비는 대주겠지. 계산이 있어. 근데 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입을 닦을 줄 몰랐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외면을 하는데 웃기는 게, 헌금 뺏어간 뒤로 나를 22살 때 나를 또 불러. 그러더니 나보고 전도사 하래야. 아니,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고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무슨 전도사요? 그랬더니 그냥 전도사부터 하래야.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헌법에 인정전도사라고 있대. 신학교는 안 다니고 공부는 안 해. 자격증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정전도사래. 어차피 내 선택은 없어. 잘못 걸려갖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 다음 주에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 나는 내가 뭘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나도 알아. 아무것도 못해. 사찰이야, 사찰. 하수구 뚫고 청소하고 집 날르고 교회 고치고 하는 사찰 전도사요. 월급 얼마 안 줘도 되나? 그때 당시에 2만 원 월급. 집 살 돈 다 가져가고 2만 원씩 주는데, 그 목사님이 최씨요. 최씨 만나지 마. 여러분 봐봐. 얼마나 나를 전도사 딱 시킨 뒤로는, 너는 지금부터 주님만 보는 훈련을 해라. 너는 주님만 보는 훈련을 해라. 사람 의지하지. 뭘 아멘이요. 그렇게 하고 주님만 보게 하는데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전도사니까 교회에서 뭐 청소도 하고 뭐 하잖아. 그럼 내가 배가 고프니까 꼬르륵 해 안 해? 꼬르륵 하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래. 나 밥 먹고 올게. 수고해라. 그렇고. 나는 그럼 눈물이다. 어릴 적부터 배가 고팠는데 또 눈물이 나. 그러면 옆에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를 밥을 데려다 해줘. 꼭 하나님은 누가 다 서럽게 하면 붙여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밥을 해줘.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밥만 해주겠어. 여러분 한 가지, 이 목사님이 내 돈 다 가져간 거 알아볼라? 개척교니까 다 알지. 알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밥만 해주겠어. 목사 욕도 같이 하겠어. 에? 그 목사 못돼 먹었다. 돈 다 네 돈 뺏어갖고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방도 안 얻어 주고 막 시벌 해갖고 헌금 500만 원 했으면 욕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 교회 의자에서 7년 잤어. 저 방도 안 얻어줘. 기도 훈련 시키라고. 얼마나 독한지.
산속에 갖다 놓고 오고 도봉산 꼭대기에다 갖다 놓고 오고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능력 받아야 돼, 너 귀한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지 그때는 마귀알몬 같아. 그 최씨가 내 최씨하고 나는 혹시 최씨 있으면 내 옆에 오지 마. 잘 봐. 그런데 거기서 교회 의자에서 7년을 자면서 딱 10년을 있었는데, 그 10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교육자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 책임져 줘야 돼, 나를 도와줘야 돼 하는 생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요만큼도 없이 싹 없어질 때 나를 개척을 시키더라고. 딱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딱 하는데 89년 4월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 개척을 하는 거야. 욕도 엄청 했어요. 막 시벌시벌 하면서. 그래갖고 나하고 함께 있는 동안 그 목사님, 그래서 오래 살아. 지금도 욕 먹어. 시벌시벌 막 그래. 그 목사님 밑에서 목사가 78명이나 왔어. 나한테만 독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주님만 보도록 성령 충만이 보여. 주님만 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89년 4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내가 어릴 적 번 돈 다 헌금했어. 10년 부교육자로 있어서 개척할 때 인간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아직 벌었어.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적인 거야. 끊임없이 나는 영적이고 있는 거야. 개척을 하는데도 눈 딱 감고 가서 3일, 그것도 3일 금식해서, 하나님 나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하나님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금식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개척할 마음만 주지 돈을 안 줘. 왜냐면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동에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더 좋은 환경은 안 돼. 땅 살 때도 돈 안 줘. 감동만 줘. 이렇게 개척하면서.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왜 금식했냐?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가게 할 줄 알았대. 그랬더니 설마 이놈이 갈까 했는지 가서 해라. 그래서 아멘,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10원도 도움 안 받았는데, 웃기는 것은 10원도 서운한 게 없어. 그렇게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나한테 시켰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았어요?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 맞게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 열심히 교회를 해가지고는 주님만 보고 해가지고 여러 과정도 있었지만, 교회가 부흥되어서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했어.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그 최씨 도둑놈을 모셨어.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나 소명 받아준 거잖아. 내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야. 목사 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소명 받아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입당 예배 때 이렇게 이제 모셨어. 그래가지고 그날 노회에서 오셔서 설교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다 그런 거 하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뭘 맡겼냐면 격려사를 맡겼어. 권면 축사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 격려사인데, 잘 들어봐. 여러분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여러분 이번에는 귀한 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 소명 받아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격려사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모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동안의 느낌과 다르더라고. 다 나오는데, 박수를 치는데 나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가운데 이렇게 보더니 떨리는 음성을 이러니까 격려사 제목
뭔 격려사가 제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설교도 아닌데 벌써 이제 느낌이 나도 이상하죠. 제목,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면서 그 어릴 적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헝금한 이야기를. 유재명 목사 얼굴에서 저는 일찍 목사를 보았습니다. 유재명 목사가 어릴 적부터 벌었던 돈을 다 헌금했습니다. 뺏어갔다고는 안 하더라고. 헌금했습니다. 유재명 목사 교회 의자에서 7년 넘게 잤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배고팠습니다. 저는 유재명 목사가 제일 무서웠던 게 헌금했다고 나 의지할까 봐 겁냈습니다. 내가 돕는 건 거기까지지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유재명 목사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 나고도 나 혼자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울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데 저도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어른 마음을 누가 알아? 어른 마음을 누가 알아? 그 옛날 얘기를 쭉 하면서 유재명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심었기에 복 달라고 기도를 했고, 교회 개척할 때도 일부러 눈을 막고 외면을 했는데 하나님 직접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했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이야기를 하다니 그 자리에서 저를 불러요. 요 목사님 이리 와봐. 저도 눈물이 범벅 뛰어서 갔더니 봉투에 1억을 다 모았어요. 1억을 다 모아서 저를 안아주고 요 목사에 썼어 고마워하는데 제가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독이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님 믿고 더 좋은 환경 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당 예배가 맞춰지고 우리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손님들 다 보내고 우리끼리 목사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다. 우리가 헌금은 더 이렇게 된 줄 알았다. 근데 목사님이 일찍 심었구나. 최 목사님 말씀하셔서 알았어. 근데 목사님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왜 한 번도 간증을 안 했어? 우리한테 해줬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거잖아. 근데 왜 간증을 안 했어? 그렇죠. 제가 헌금만 했어야 되는데 10월을 하도 많이 해갖고 요건 얘기는 빼고 헌금한 얘기만 하면은 내가 그렇잖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을 뺏어간다. 내가 어른 목사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오늘 좀 힘들다고 오늘 좀 버겁다고 나 스스로 무너져?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사울 안에 바울이 있다. 시몬 안에 베드로 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에요.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에 은퇴해요. 은퇴해서 뭐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외부 사역, 강의랑 교회 사역만 은퇴하고 강의 이런 건 선교지 뭐 많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은퇴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 최씨 도둑놈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나 은퇴 결정했어.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제일 먼저 목사님 모시고 여행 갈 거야. 목사님 아프지 마.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인생도 바꾸고 더 좋은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불렀고 나도 나지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인 맛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 거듭난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니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오늘 저녁에 함께 아마 오늘 저녁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낮에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믿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겨내게 하소서. 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 보자. 주님만 의지하자. 나를 부르신 그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